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의식주도 있겠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소속감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뇌 연구가인 게랄트 휘터는 그의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줄 어떠한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나침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일종의 선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들 중에 매일 아침에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병약하고 장애가 있거나 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선별 과정에서 포로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건강하고 노동에 적합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자 노력을 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얼굴에 핏기가 돌도록 자신의 뺨을 이렇게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력해서 생존한 사람들은 가능한 오래도록 가스실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게랄트 휘터의 말을 되짚어보면 이들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분명한 나침판이 있었던 듯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수용소를 빠져나가리라. 사랑하는 가족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졌던 나침반은 이런 의미에서 다름 아닌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나침반은 희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밀턴의 신락원에서도 낙원에서 추방된 사탄조차 오죽하면 낙원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그를 움직이게 한다고 할까요? 이처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희망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다면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면서 예수님은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시죠. 본문에서는 오늘 장례 행렬의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어머니의 독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죠. 자식을 먼저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무엇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머니에 대해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중동에는요, 여성이 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여성은 새로 결혼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혼자서는 경제적 활동을 해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금 남편이 없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고 홀몸으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도 아들도 서로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어떻는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1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말은 이 모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 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에게 기둥 같은 아버지이자 남편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서로 의지하고 그로 인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서로를 통해 발견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모자가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기에 그로 인한 괄시도 있고 그 밖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과 삶의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모자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기억이 되었겠지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장례 행렬에 오늘 동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귀하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싸고 귀한 보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부였으며 그녀에게 있어 살아가는 나침판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말았어요.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런 나침반도 없었고 오직 절망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희망이 끊어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이 장례 행렬은 아들의 장례 행렬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머니의 애통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그렇게 사랑했던 유일한 나침반이었던 아들이라는 희망이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귀스트 로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유명한 프랑스 예술가이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다른 작품의 어떠한 일부였다는 것 아십니까? 사실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적인 조각 작품 이전에 이 로댕이 제작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에 설치된 여러 조각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평소 단테의 신곡을 즐겨 읽었었던 로댕은 미술관 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에 신곡 중 제1막인 이 지옥을 모티브로 해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했어요. 지옥의 문은 높이 6m, 너비 4m, 그리고 두께는 1m 되고요, 무게는 무려 7톤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에는 여러 작품들이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형상화한 새 망령이 있었고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탑에 갇혀서 죽는 우골리노 백작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결과로 구천을 헤매게 되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이 지옥의 문 안에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도 이 지옥의 문 안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지옥의 문 안에 있었는데 이 여러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들은 모두가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편에는 지옥으로 가는 입구, 즉 지옥문 아래에 이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처럼 희망이 끊어진 인생은 마치 지옥문을 지나가듯 절망만이 가득한
희망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가 이와 같은 심정이었겠죠. 남편도 잃고 다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했던 그런 희망, 그 아들, 주변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정도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이 과부의 심정은 마치 지옥문을 향해 가는 망자와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래 행렬 속의 과부는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지고 오직 절망과 눈물만이 남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 희망이 끊어진 인생은 현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요,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가운데 한 농부의 딸이 전쟁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농부의 기사였거든요. 이 남성을 소개하는데요, 이 남성의 인생은 참으로 기고합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참으로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이 남성은 홀로 8살 난 딸을 키우게 됩니다. 딸은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이날은 공교롭게도 하마스가 민간 지역에 들이닥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보고된 그 날이었습니다. 남성은 딸의 생사 여부를 모른 채 꼬박 이틀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같던 기다림이었죠. 결국 그의 귀에 들린 소식은 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아내를 잃고 홀로 8살 난 그런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밥도 못 먹고 뜬 눈으로 이틀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기구한 운명에 과연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8살 딸 아이를 잃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었던 과부의 마음, 이들이야말로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진 그런 지옥문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남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요 근래 늘 자살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살아가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들리지 않는 응답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치는 모습,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희미해져간 그런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가족 간의 그런 관계의 단절의 문제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희망들이 꺾여버리고 마치 유기당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길을 걷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뿐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의 모든 희망에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지옥 길에 찾아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며 지옥문을 향해 걷고 있던 슬픔의 행렬 가운데 찾아오시고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모두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하죠. 이미 아들은 죽었고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데, 모든 희망이 꺼져버렸는데, 어머니에게 있어서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이 행렬을 멈추시다니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낯선 사람들의 눈빛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이의 시신이나 관에 접촉을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곳을 향해 금기를 깨시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강은교 시인의 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당신의 죽음의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다소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지만 죽음의 행렬에 놀랍게도 갑작스레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었던 아들이, 숨이 꺼졌던 아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그 자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틔워내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꺼진 그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 안에 머무르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리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기를 권면합니다. 희망으로 인해서 갖지 못함을 소망을 통해 갖게 되고, 희망으로 인해 찾지 못함을 소망을 통해 찾게 되며, 희망으로 인해서 알지 못함을 소망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안에 희망이 있다면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잠시 기다렸던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소망의 사람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거대한 바위 위에 단단히 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드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희망에 매달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있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매달리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희망은 언젠가는 모두 소실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희망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장래 행렬에 친히 찾아가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친히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각자 노력하거나 각자 저마다 신에게 도달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과 열심이 필요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거꾸로 주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간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희망이 모두 꺼져버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 때론 희망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모든 삶의 희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로 인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붕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인간 생활이 허무 중에 허무라는 것에 통감하고 처절하게 허무함을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희망이 모두 꺼져버린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서 유일해 보였던 희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사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그 빛을 통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속사람은 마치 아침에처럼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 속에서 인간 안에 있는 희망을 앗아가는 그러한 여러한 고난을 우리는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뇌와 가족과의 관계와 사업의 어려움과 심적 공허와 행복의 부재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들은요,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붙잡을 때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과부의 삶처럼 모든 세상의 희망의 끈이 놓여진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내게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희망과 이유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게 있는 소망이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있으니 울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이 끊어졌다 해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꺼져간 우리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되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되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마치 유기당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나의 삶이 그런 지옥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참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희망이 끊어진다 하여도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희망이 꺼져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모든 삶의 희망이 부재하고 모든 희망의 불꽃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희망이 아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